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고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알았느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건강한 교회와 그 교회의 아주 건강한 교인들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대략 이 지역에서 3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실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바뀌었네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왜 3주밖에 못 있었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도망왔어요.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또 따라와서 소동을 하게 아테네로 또 도망을 오고. 참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작년에 제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 1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죠.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때 말이죠. 거기는 귀신과 이슬람 귀신이 막 드글드글하는 곳이에요. 그 이슬람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옥죄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슬람 귀신이 있어가지고 삶에서 벌벌벌벌 떨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원래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을 평소에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 앞에 말이죠. 처음에는 안수기도 받으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20명이 갔을 건데 쭉 서서 이제 안수기도 받은 사람. 저 앞에는 줄이 한 20명쯤 섰어요. 뭐 어떤 사람은 10명도 서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데려갔던 단장님이신 이종석 목사님은 줄이 한 저기 바깥에까지 뭐 끝이 안 보였으니까 한 100 몇십 명 줄을 서서 저 앞에는 언제까지 20명 섰어요. 이 사람인데도 안수기도 받고 나면 또 그 옆에 가서 받아도 되긴데요. 또 뒤에 줄을 서가지고 저 앞에서 기다릴 때 얼마나 불쌍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슬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다가 경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 생기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간절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사람들을 치유 기도를 할 테니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밤새 기도를 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를 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기어나와요. 사람이 서서 오던 사람이 푹 주저앉더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어서 와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선포하니까 으악 하고 대답하시는데요. 뭐 길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한 사람 넘어지니까 막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귀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싶어. 보통 그렇게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그 다음 사람 오해한 사람 주지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되겠다. 다는 기도 못 해주더라도 기도 받는 사람은 내가 확실히 기도 뿌리를 뽑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그닥 나닥빠지는 사람은 뒤에는 안 받치면 뇌진탕 일으키니까 기도하는데 와그닥 빠지면 빨리 손을 뒤로 집어넣고 그 사람을 안고 안수기도 하는데 저한테 안 껴가지고 한 손에 안수기도 하는데 막 와 하고 입에 거품을 내고요 막 쓰러진대. 그래도 막 계속 부여잡고 막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나갈 자다 나갈 자다. 그렇게 하는데 한 30초 하니까 사람이 쓰러져. 기절해. 기절하면 이제 사람들이 들고 나가요. 그 다음 사람 또 기도. 내가 기도를 좀 세게 좀 다른 사람은 그냥 기도 조심하지. 나는 그냥 세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그냥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줄이 20명만 쓴 게 아니야. 조금 있으니까 줄이 끝도 안 보이게 내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다 써요. 아니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오니까 벌써 저쪽 오는데 앞에 오는데요. 눈에 그냥 두려움이 벌벌. 그 사람이 내보고 두려웠겠어요. 성령님을 보고 두려워했겠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그런데 파키스탄에 귀신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때 한 150명 정도를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원래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세게 기도해가지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야 나도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게 하니까 더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 거기가 교회가 뭐 한 200명 들어오면 꽉 차는 교회가 동네 주민들이 소문이 났는가 봐요. 한 400명 꽉 찼죠.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400명 들어왔으니 꽉 찼겠죠. 조금 있으니까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 교회 바깥에 마당에 난리가 났대요. 줄이 끝까지 없었는데. 이야 정말 귀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귀신이 흔해 빠진 귀신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도 많고요. 기도하는 사람 많고 새벽기도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둡지 않습니다. 거기 가니까 야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영이 지배되어 있다. 뭐 그냥 내 관광 갔더라면 그런 눈으로 안 보였겠지. 근데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그 나라 전체에 악한 영이 그게 보이더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그 내용을 오늘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짧게 머물렀지만 바울의 선교 효과가 대단했고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가 생겨나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 개종을 해야지. 그런데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참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 소식을 바울을 듣고 그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해 이야기는 좀 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할까? 바울이 이야기한가? 우리는 그러면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5절에 보니까 전파되었고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가르치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영적인 저지요, 단단한 고기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럼 주어졌나?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 지난 2000년간 아니 앞으로도 선포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삶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나? 지가 그렇게 살아놓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은 씨라고 표현을 하죠. 그 씨가 온데 다 뿌려져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그런 것들은 씨가 뿌려져 봐야 삭이 조금만 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삭이 나지도 않고 말씀이 그냥 씨가 죽어버려. 똑같은 말씀이 다 뿌려졌는데 그런 데는 그 말씀이 가봐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러나 좋은 밭에는 그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대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짧게 복음을 3주밖에 없었으니까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짧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대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되고, 제 설교도 간혹가다가 유튜브에 올려요. 많이는 안 올리고 뭐 보는 사람 그래 많지 않으니까 간혹가다가 올리는데, 어쩌다가 내가 유튜브 올려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그 유튜버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몇십 명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아, 내 설교를 어쩌다가 듣는 사람도 있구나. 많이 안 올리지만 듣는 설교가 있어요. 왜 몇십 명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그냥 뭐 그 제목 보고 이제 들었겠죠. 아이고, 무슨 권사야,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봐라.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링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카톡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10몇 명이 된다는 거 내가 신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제 내 설교가 뭐 고칠 게 없는가 싶어 내가 보면 봤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보는 사람이 내 설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다 알아요. 우리 집 사람도 안 들으니까 다 안다 말이죠. 그런데 몇십 명이 들었다면 우리 성도들 아니고 다른 데서 성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이죠, 신호동 교회라고 우리 노회에서 있는 교회 부흥의 인도를 갔어요. 제가 부흥의 인도를 잘 안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뭐 부흥회를 내가 자주 안 다니니까 부흥회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제가 뭐 평소에 주일학교 교회 하는 설교를 똑같이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대신 예화를 조금 더 넣고, 부흥회 때는 보통 뭐 30분 설교가 아니라 2시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화를 조금 더 넣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주일날 설교란 걸 그대로 원고로 가지고 하고 예화만 한두 개 더 넣어가지고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했는데, 마치고 나는데 성도들이 말이죠, 그 교회 그때 한 350명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내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 목양실 바깥에 줄이 50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볼티모어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말이죠, 그 도시의 빈민가에 가서 청소년들이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어떤가를 보고를 해라. 박사학위의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학생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의 표본, 어떤 동네를 딱 잘라가지고 그 학생들 다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빈민가에 있는 학생들 보고서를 6개월 동안 조사해서 보고서 결과가 뭐냐, 이 애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보고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부모들도 다 술주정뱅이, 마약, 생활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가 술이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자면 애들이 굶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니까 10대에 벌써 애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망가지는데 얘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보고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논문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 학위를 받았겠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학에, 그 과에 다른 후배 목사가 그 논문을 보고 이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다 망가졌는가, 사회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그때 조사했던 학생들 명단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지금 면담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에 조사했던 사람들이 200명인데 이사를 가서 도저히 찾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죽었던 사람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없어졌어요. 그 200명 중에 180명이 살아남아 있어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180명 중에 176명이 아주 사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직업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에요. 변호사가 말이죠 15%, 의사가 8%, 그리고 크게 사업가로 성공해가지고 사장이 된 사람이 한 30몇 %. 아주 그냥 뭐 벌써 모두가 막 거의 그 지역에 상류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다시 제조사라. 왜 그러면 25년 전에는 이 인간들이 다 구제불능이다,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조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개별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요, 여선생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어린이가 좀 물어가지고 그 여선생님 누구냐니까 살아 계셔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보니까 주일학교, 교회의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이 여선생님이 복음으로 변화됐게 깨달은데 그 지역에 애들이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히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애들이 이게 뭐 제명에 살 인간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모가 버리고 포기한 애들 데려다가 주일학교 갖춰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니까 내가 내 부모같이 살지 않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그 선생님이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했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다시는 내가 내 부모같이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 성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선생님이 간단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으로 많이 품어줬어요. 그 아버지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쓰러져 있고 엄마는 술 먹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 애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간단히 뭐 먹을 거를 뭐 샌드위치라도 만들어 뭐 그렇게 보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뭐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어제 우리 이제 아들이 계속 듣는 그 목사님 이름을 갖댔어요. 조정근 목사님 저기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조금 개발이 되거나 조금 진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기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오늘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임할 때 내 삶이 극적으로 변한다. 지금은 내가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변화된 삶에 살아 꽃피우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던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본이 되도록 살아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복이 그들이 본받을 대상이 있었고 그들이 잘 본받아 마침내 그들도 본받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인들,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때로는 형님 누나처럼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이형훈 목사님 계시죠. 이분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이형훈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우리 사모하고 제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어쩌다 보니까 제일 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시간이 나서 목사님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항상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영훈 목사님하고 만나려고 하면 스케줄 보고 만나는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사흘도록 만나니까 매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성 목사 현상으로 어떻게 이영훈 목사님하고 그냥 24시간 붙어 있냐고. 이영훈 목사님 보면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얼마나 부원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런 구절도 나와요. 이런 교제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없었나? 그러면 아주 그냥 행복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그런 환경에서 교회가 되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가 얼마나 심하고 그쪽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교회에 모였던 데 말이죠. 모이는 데 말이죠. 깡패가 들이닥쳐가지고 유대인 깡패들이 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게 어렵고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에서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야손의 집으로 도망가서 예배드렸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시기하고 이게 반발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모이는 장소를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서 모였어요. 교회가 말이죠. 하도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니까 이것만 유대인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몽둥이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교인 중에 한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몰래 가서 거기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칭찬받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잘 드리고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그러는 거 같죠? 아닙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손의 집에 모여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권면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법.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더니 이야 정말 예수쟁이 정말 대단하다. 온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서로 영혼을 살려주는 행동을 하니까 서로 칭찬과 격려로
남을 세워주니까, 남의 길을 살려주니까, 사랑의 수고로 서로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더니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본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곧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일이라도 주님이 곧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그런 주님의 오심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자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지금 재판한단 말이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종말론적인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종말론적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른 잘못된 두 극단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1990년대 후반에 보니까 오대양 선교회, 다미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 재림 지금 오늘 밤에 된다, 몇달 며칠 날 된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야, 주님 오시면 재산 다 필요 없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들이 하늘로 성천하고 나머지는 지옥에다 보낼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다 재산 다 바쳐. 그래서 말이죠, 오대양 선교회, 다미 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그날 온다는 날이가 하얀 주님이 이제 오신 날이가 하얀 옷을 입고요. 박수 치고 밤새도록 박수 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주님이 안 와버렸어요. 자, 큰일 났어요. 전 재산 다 팔아가 교회 헌금을 해버리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집에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목사가 이제 큰일 났어. 이 사람 갈 데가 없잖아요. 가도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재산 다 갖다 바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대양에 있는 교주가 다 죽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공장 옥상 위에 이 천정 위에다가 사람들 다 올려가지고 거기다 농약을 다 먹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120몇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주도 마지막에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끝났어. 예수님 재림이 없어. 이제 심판이 없을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됐으니까 웬만큼 죄 지어도 예수님 재림 끝났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캐세라세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종말론을 갖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특히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뭐 그냥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예수 믿는다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단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두 가지 성향의 이단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경건히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구실로 뭐 예수님은 곧 재림하는데 뭐 내가 일할 거 뭐 있나 뭐 곧 재림하는데 뭐 그냥 씨 뿌려서 뭐해? 농사 지어서 뭐해? 열심히 일해서 뭐해?
예수님 곧 재림에 뿌리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데 이딴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을 믿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교회를 떠나라! 잊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종말성 신앙의 본질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재판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준비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언제나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가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게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가족도 환자에게 직접 암입니다, 꼭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요즘은 환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게 주지만 예전에는 암 환자가 됐다, 2개월 살 수 있다, 3개월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보호자에게만. 아니 권사님이 있는데 뭔가 수근수근하고 자꾸 이래서 기운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암이라고 그러는데 딸들이 바깥에서 우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야, 내 생명이 얼마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권사님이 빚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받고요. 권사님이 그동안 모지게 말해가지고 내 용서받아야 될 사람, 어떤 권사 어떤 집사 불러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말한 거 참 잘못했다, 내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그렇게 삶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던 사람, 심지어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때 내가 네 마음에 상처 준 거 그거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 니에게 내가 용서 구한다. 권사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용서를 다 구해요. 갚을 돈 있나, 누구에게 빌려가지고 신세 증거는 있나 다 갚고 그렇게 유산도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평소 때 돈이 아까워가지고 선교 못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얼마나 굶었는지 빼빼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그 선교사님 생각났어요. 선교도 그동안 아까워서 못했던 선거 헌금도 하고요. 어떤 교회 개척교회 말이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애를 데리고 밥 굶는다는 소식들을 그때도 선교 헌금을 전도 헌금을 못했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이 많은 재산 가지고 내 죽으면 하늘을 가서 무슨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일부 재산을 떼가지고 그 개척교회 전도사님에게 보내고요. 유언서도 작성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호화롭게 그렇게 장례식 치르지 말고 조용히 그냥 화장해가지고 남편 죽은 그것에다가 뿌려버려라. 그렇게 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났는데 병세가 악화도 안 되고 낫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의사도 오진을 잘한대.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래서 병원을 말이죠. 퇴원하고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그저 종양인데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래 되니까 아팠던 거예요. 이제 암이 아니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노인네 돼가지고 이제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목사님이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내가 암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반가워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근데 왜 합니까? 죽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많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뭐 다 헌금에 풀고 후원하고 뭐 지금 재산이 뭐 그냥 다 없는데 돈 많이 썼는데 후회 안 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삼아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지난 2달 동안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본 것은 지난 2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잘 안 죽는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세상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니까 그들이 새 천하를 어지럽게 하도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도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체가 되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나아갈 때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우리 성도들 모두 이수지 마을 아니면 여러분 사는 곳 주변에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7장 우리 같이 찬송 부릅니다.